오늘은 하나님은 결코 마귀에게 속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마귀에게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교회를 다 살피시는데, 자,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우리가 잘 알죠. 근데 이 일이 있기 전에 믿는 무리가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했습니다. 자, 교회 안에 생명의 바람이 불죠. 성령으로 인해서 놀라운 일들이 막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서 그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밭과 집 이런 것들을 팔아서 막 교회에 내놓기 시작했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까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교회는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성령에 의해서 은혜를 받아서, 그래서 자진해서 이렇게 내놓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작됐는데, 많은 사람들이 사도교회 교회로 들어가야 된다. 그죠? 초대교회. 제가 지금 자꾸 생각이 안 나서 그런데 초대교회로 들어가야 된다. 엄청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근데 자기들의 재물은 하나도 안 내놓습니다. 그럴 정도로 그 사람들에게는 이만한 믿음이 없죠. 아멘?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 얘기해도 실상 자기들 것들은 깨트리지 못합니다. 그러면 말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은혜로운 공동체에 이제 마귀가 들어와서 교회를 해치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죠. 여러분, 마귀는요, 단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들어오고 어떤 영적인 통로를 열어줬기 때문에 반드시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귀신이 사람에게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무언가 죄의 통로가 열려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 사람을 통해서 말을 하고, 그리고 교회의 공동체를 어지럽게 합니다. 이것은 다른 게 아니죠. 여러분,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이러한 영 분배를 잘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안 해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모든 일들은 다 드러내신다는 거죠. 자, 3절에 보면 베드로가 말합니다. 자, 아나니아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자,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로는 베드로가 속은 줄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아니, 더 크게 보면 사탄은 하나님이 속은 줄로 생각했습니다.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라는 이 말은 4장 31절에 성령이 충만하여와 반대죠. 그래서 누군가는 성령이 충만하고 누군가는 마귀로 충만합니다. 가득한 것은 둘 다 같은데 그들 가운데 들어있는 내용이 다르고 그리고 결과도 다릅니다. 그들 가운데 있는 영은 완전히 다릅니다. 영이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은 결코 마귀에게 속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그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었지만 성령 충만한 베드로 앞에선 거짓의 영인 사탄이 통과할 수 없었습니다. 성령 받기 전에 이미 베드로는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려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무엇보다도 영 분별에 민감한 사람이죠. 자기가 넘어져 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그가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을 처음으로 이루셨을 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흔들면서 항변했습니다.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은 이러한 말을 잘 분별하셔야 돼요. 이러한 말. 우리가 말로만 들으면 굉장히 주님을 생각하고 옳은 말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심에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자, 사탄은 베드로가 아주 욕심을, 자기의 어떤 계획이나 생각이나 욕심을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생각을 사용했고, 예수님은 그것을 간파하시고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성령을 속일 수 없듯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도 못 속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교회도 못 속이죠. 왜냐하면 거짓은 드러나고 거짓의 영소에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오면 성령 충만한 교회 가면 드러납니다.
거짓말하는 영들이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는요, 또한 성령 충만한 사람들, 그 사람들 앞에서는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고, 또한 성령 충만한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당합니다. 근데 요즘 교회는 성령이 많이 떠나셨죠. 실제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귀신 들린 자가 와도 제 멋대로 판을 치고 장난을 하고, 세상 사람도 역시 여전히 육신의 사람도 교회 안에 와서 제멋대로 판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더 문제는 그거죠. 귀신이 드러나도 그것을 처리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건 더 문제입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내 안에 다른 영이 함께 하고 있는데도 그것을 처리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자, 진정한 성령의 공동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보세요. 가정에서도 남편이든 아내든 예를 들어서 부인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부인이 성령 충만하면 남편이 함부로 못 대합니다. 그 영적 권위 앞에 한 사람이 눌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부인이나 기도하는 남편이 무서운 거죠. 영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 아나니아도 베드로 앞에 딱 걸린 겁니다. 아나니아를 향한 베드로의 말씀을 들어보면 그가 첫 번째 지목한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속에 가득하냐 이겁니다. 너는 이미 어둠에 점령당해서 언제부터 그렇게 됐는지를 생각해야 되겠죠. 욕심이죠. 위선으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마음, 거짓입니다. 거짓으로 꾸미고자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이거 팔고 저거 팔고 교회 안에 이렇게 내놓는 걸 보니까 자기도 무언가를 해야 되죠. 사탄이 내 마음에 어찌하여 가득하냐. 베드로가 본 것은 아나니아가 땅값 얼마를 감추었다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사탄을 봤습니다. 사탄. 그렇게 그에게 유도하도록 했던 사탄. 거짓의 영을 심어서 베드로와 공동체를 속이려 했던 그 마귀의 세력을 베드로는 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영을 분별하지 못하고 대부분 사탄의 생각을 또한 자기의 생각이라고 그렇게 믿고 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나 말씀이 없는 사람은 마귀가 조금만 속삭거리면, 사람을 통하든 아니면 생각을 통해서 조금만 속삭거려주면 그 이야기를 아주 달콤하게 듣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자기 생각이라고 말하지만 그는 마귀의 장난으로 놀아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나 성령의 사람들은 마귀가 속삭거리면 생각하죠.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라고 분별하면서 이러한 생각들을 거부합니다. 반면에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사탄의 생각을, 그러한 생각을 자기 생각으로 착각하죠. 이렇게 해도 되겠지, 이렇게 해도 속이겠지, 이런 인본주의적인 생각들이 이런 생각들이 결국은 자신을 먼저 속이는 거예요.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사탄은 어떤 사람들을 우울하게 만들고 그것이 아주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사탄은 어떤 사람들을 화나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화를 낼 만한 이유는 맞습니다. 다 이유가 있죠. 근데 마귀가 화를 낼 만한 상황을 만들어서 조금만 속삭거려주면, 야, 이것은 화내도 돼, 당연한 상황이야 라고 조금만 속삭거리면 평소에 그가 가졌던 열등감, 상처들, 쓴뿌리들, 피해의식 같은 것들이 다 작용을 해서 그 말이 마치 진리처럼 작용하죠. 그래서 분노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은 분노해도 괜찮다. 자, 그리고 우리에게는 우울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상에서 정의한 건 우울증인데 우리는 영적인 것으로 보죠. 우울증은 하나님이 주신 성품이 아닙니다. 우울한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에요. 슬픔 하나님의 성품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마귀가 준 것을 자신의 성격이라고 생각하고 그 안에서 그것을 누립니다. 내가 슬퍼하는 게 당연한 거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보세요. 이사야 61장 3절에 보면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아멘. 성령의 열매도 어떻습니까? 사랑, 그 다음에가 희락입니다. 그 다음에가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과 희락이에요. 항상 기뻐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으면 기쁨이 계속 샘솟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환난을, 모든 어려움을 그것으로 이기는 거예요.
평안, 기쁨, 그것으로 우리가 삶을 이기고 나갑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을 기피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생각이, 자신의 성격이고 그리고 성향이라고도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우울증의 원인이 주위 환경과 타인의 실수 때문이라고도 말합니다. 근데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다른 사람이 나를 화나게 해서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타인은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는 존재고, 사탄은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계속 화를 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노가 자신의 것인지 아니면 사탄의 것인지는 하루만 지나보면 알 수 있어요. 하루만 지나면 스그러들죠? 스그러듭니다. 만일 자신의 분노가 하루가 지나가도 계속 남아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사탄이 장난하는 겁니다. 성경은 분을 내어도 하루를 넘기지 말라고 경고했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때때로 우울할 수도 있고 사실은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주는 그 우울증이나 분노는 그것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별할 줄 아셔야 돼요. 마귀가 심어주는 분노, 그리고 마귀가 심어주는 우울증이 있는데 이것을 여러분은 분별하고 그것을 거부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명령하시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우울한 마음, 기쁨을 갖지 못하는 마음, 항상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있다면 자신의 영을 잘 분별하세요. 누구로부터 시작된 건지.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의 성격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그것은 사탄의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사탄의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것을 다 거부하셔야 되고, 또 사탄은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보다 욕심, 탐심을 집어넣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늘 소유에 불만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많은 것을 소유했으면서도 그의 마음에 평화와 기쁨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 만나보면 그 사람들에게 기쁨, 평안이 있습니까? 오히려 가난한 자보다 더 없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참된 기쁨 갖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늘 불안하고 더 갖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욕심을 심어주는데, 사람들은 사탄이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주는 욕심을 야망이다 또는 비전이라고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욕심입니다. 욕심. 이럴 때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거짓말을 하도록 우리에게 거짓의 영을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하는 것은 내 안에 거짓의 영이 있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을 계속 실습하게 합니다. 마귀는 무엇보다도 자신을 과장하도록 시킵니다. 없는 것을 자꾸 과장하게 만들죠. 내가 다 그래서 그런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 특별히 성령 받은 사람들이 과장을 너무 많이 합니다. 은혜 받은 거 과장하고, 조그만 예언이나 환상만 받아도 엄청 과장하고, 기적을 과장하고, 치유를 과장하고, 그리고 가진 것을 과장하고, 그리고 성령 안에 있으면서도 형제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사탄의 엄청난 도전이죠. 사탄은 성령과 하나님까지도 속이려 들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베드로, 즉 성령을 속일 수는 없죠. 그래서 그들의 정체가 그대로 드러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심각한 거예요. 이것은 생과 사를 가르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안타까운 얘기지만 오늘날 교회 안에 무엇으로 충만합니까? 오늘날 지금 내 안에, 성도들의 심령 안에 무엇으로 더 충만합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탄은 성령과 하나님까지도 속이려 들고 개인 자신도 속이려 듭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베드로를 속일 수 없었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속에 있던 그들의 정체가 다 드러났습니다. 4절에 보면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땅을 사고 파는 거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없어요. 형제에게 유산을 나눠주라 했을 때도 누가 나를 너희에게 그런 재판장으로 삼았느냐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런 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그런 거에 관심 두지 않습니다.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은 그것보다 그 사람의 영적인 태도를 보시는 거예요. 영적인 중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기 소유의 일부분을 드리든지 아니면 절반이나 그 이상을 드리든지 그런 것은 문제 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것으로 문제 삼은 적이 성경에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문제는 하나님께 우리의 것을 드리는 체한다는 거죠. 체. 그래서 하나님을 속이려 하고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들으려 그렇게 하는 거짓된 행위를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죠. 그것은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기 때문에 죄가 됩니다. 외식하는 자가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겁니다. 속과 겉이 틀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돈의 양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태도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아무리 해도 교회에 돈 안 갖다 줘도 돼요. 밥 한 돈 안 갖다 줘도 돼요. 하나님은 그런 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태도에 있는 것, 중심에 있는 거예요. 우리를 파괴시키는 마귀의 가장 무서운 도구는 거짓말입니다. 원래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고 거짓의 영이에요. 그는 거짓의 영입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아주 거짓이 거짓말하는 것이 일반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 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미칠 지경이죠? 특히나 정치인들은 아주 거짓말을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거짓말을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오죽 했으면 사람들이 입벌구, 저는 처음에 입벌구가 뭔지도 몰랐어요. 입만 벌리면 구라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붙은 거예요? 그 이씨한테 입벌구라는 별명이 붙었죠. 입만 벌리면 구라칩니다. 이번에 트럼프 앞에서도 구라치고 왔잖아요. 민주당은 한마디로 말하면 정과당입니다. 정과당.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자신의 거짓된 행위가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부끄러워하고 회개하고 미안하다고 말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인정하는데 그것이 드러나도 죄가 아니라고 우게 되는 집단이 바로 이 집단입니다. 아무리 드러나도 잘못을 시인 안 해요. 잘못을 감추려고 어떻게 합니까? 법을 바꾸죠. 자신에게 잘못이라고 말하는 재판관들을 다 해임시키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악한 세상입니까? 얼마나 악한 세상이에요. 죄를 인정하지 않고 죄를 재판하는 사람들을 자기 사람으로 심어놓고 법을 바꾸고 얼마나 거짓된 영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는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속에서 불이 일어나서 못 살아요. 제가 오늘 잠깐 차 타고 오다가 저 혼자 묵상했어요. 묵상. 제가 거기 들어가서 무슨 일을 하는 걸 묵상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죄인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무엇이 죄인가. 겉으로 들어지는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 때문에 지옥을 가는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서 이제 새로운 국가,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를 건설하고자 할 때 먼저 여리고 전쟁을 치르죠. 여리고 전쟁.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셨으므로 그 땅을 점령하죠. 우리에게 구원이 이르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전쟁은요, 활이나 창 한 번 쓰지 않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냥 죄에서 구원받는 거, 마귀에게 구원받는 거, 세상에서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특별히 뭐 전쟁할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한 방에 정리를 해 주십니다. 근데 그와 같은 전쟁이 없죠.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하는 그 전쟁. 근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전투가 이제 벌어지는데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하면 너무나 적고 아주 조그만 한 부분에 불과하죠. 근데 아이성이 상징하는 게 뭡니까? 이것은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이 어떻게 구원받는가. 근데 여지없이 여기서 참패를 당하고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 전쟁 가운데서 위기를 만나게 되는데 한 사람의 잘못이 공동체의 실패를 가져왔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에 죄가 어떻게 들어오는지 마귀가 어떻게 들어오는지를 여러분 잘 살피셔야 돼요. 한 사람의 죄는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를 떨어뜨리고
교회 안에 어둠의 영이 역사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는 겁니다. 자, 여호수아 7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여호수아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붙여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편을 족하게 여겨 거해야 했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실패한 근거를 파헤치다 보니까 자, 이제 아간의 죄가 드러나죠. 여러분 이것을 꼭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공동체의 죄를 묵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다 파서 결국은 그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를 다 드러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간은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에요. 신통치 않은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자, 성경 기자가 아간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해 놨습니까? 그의 족보부터 기록해 놨어요. 족보를 구체적으로 아예 밝혀 놨습니다.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세리의 증손, 삽디의 손자, 그리고 갈미의 아들 아간이라고 했습니다. 여기는 자, 족보를 이렇게 말한 것은 다 이유가 있죠. 이 족보를 밝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이들은 영적으로 본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영적 전쟁을 막 치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족보에 담긴 이름 때문에 이름을 기록해 놨는데 자, 이 사람은 첫 번째 유다 지파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기로 한 바로 그 지파. 그래서 세리의 증손. 자, 세리라는 뜻은 세라라는 뜻은 빛이 밝아오다. 여명이라는 뜻이고 삽디의 손자라는 것은 삽디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선물. 그래서 은혜 그리고 선물 그리고 갈미의 아들. 갈미는 포도원 열매라는 뜻인데 자,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밖에 남지 않았죠. 아간의 여리고성을 정복했고 이제는 이 조그만 성을 정복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데 영광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 역할이 아간에게 주어졌는데 근데 아간은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가운데서 예수의 이름으로 싸우면서도 그 가운데 노력한 물건을 빼돌리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이 좋은 가문에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밖에 없었는데 그만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고 탐욕을 부리고 말았습니다. 자, 이와 같은 흐름으로 여러분 구약의 사건을 통해서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 모습을 살펴보면 똑같습니다. 아나니아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은혜롭다. 삽비라의 이름은 보석으로 아름답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름답다. 하나님은 은혜롭다. 그래서 두 인생의 이름값이 지금 참으로 대단한데 그런 두 사람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인데 자, 이 사람이 이렇게 성령 충만한 공동체에서 지금 초대교회를 세우면서 영적 전쟁을 해나가고 있는데 그 아름다운 이름들이 이상적인 하나님의 공동체를 무너뜨릴 뻔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신 이름대로 살아야 되는데 실상 그렇지 않죠. 교회 안에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이런 일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이런 사실을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절대로 안 넘어가요. 그래서 5절에서 6절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자, 죄의 값은 사망이죠. 우리 하나님은 공동체 안에서의 그 죄, 그것을 절대로 용납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압니다. 제 인생으로 겪어봤기 때문에 잘 알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었을 때 하나님은 저를 그냥 두지 않았어요. 제가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흑암으로 오신 하나님을 제가 만났어요. 흑암으로 찾아오신 하나님. 초창기에 성령 충만할 때, 초신자 때, 아무것도 몰랐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있다가 제가 실수를 한 게 있습니다. 큰 실수를. 큰 실수를 한 게 있는데 하나님이 그 밤에 기도하는데 저에게 흑암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그런 흑암을 이틀 가운데 저를 두시고서 엄청난 회개를 시켰습니다. 엄청난 회개.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두려우세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을 제대로 깨달았죠. 두려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그 전에는 나에게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천국을 막 이렇게 경험하고 구름 위를 날아다니듯이 어떤 때는 눈을 열어서 꽃이 노래하고 바람이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도 보여주셨지만 그 두려운 하나님을 만난 후로는요,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죄를 용납치 않습니다. 절대로 용납치 않습니다.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이 땅에서 치러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 한번 여러분이 한번 고의로 짐짓 죄를 한번 져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몇 년은 고생해야 됩니다. 그 죄 하나로 인해서 몇 년은 고생해요. 영적인 진보가 없어요. 엄청난 고생을 합니다. 제가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으려고 엄청 노력합니다. 자, 4절에 보면 자, 성령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자, 이 사람들이 회개했나요? 이 사람들 말은 안 나왔지만 끝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고 베드로를 통한 그 성령의 음성을 듣는 순간에 아나니아의 혼이 떠나고 그가 죽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아나니아가 성령에 의해서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성령 회방죄는 사심이 없습니다. 성령 회방죄는 사심이 없어요. 교회 공동체의 죄악을 끌고 온 자는 사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회개한 죄인들은 용서하시지만 자, 죄는 용서하지 않습니다. 절대 죄는 용서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죄를 갖고서는 절대로 우리 하나님 죄 용납하지 않습니다. 자, 두 사람의 죽음 이후에 교회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교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됐죠. 온 교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교회 안에 기쁨뿐만이 아니라 두려움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경험했습니다. 누가는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쓸 때 헬라어 포보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포보스. 포보스 신은 자, 그리스 신화의 아프로디데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자, 포보스의 뜻은 자, 이 두려움이 그냥 두려움이 아니라 전쟁의 두려움이라는 뜻이에요. 전쟁의 두려움. 자, 교회 안에 전쟁으로 말미암은 지금 두려움이 자, 성도들에게 임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새로운 공동체의 지금 영적인 실체의 전쟁이라는 이것을 보여줬고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두려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인 죄로 죽음으로써 그들에게 두려움이 임하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거짓말은 교회 안에 영적인 실패를 가져오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처리하시는 겁니다. 자, 6절에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고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방 것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을 하니 자,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여전히 거짓말이죠. 여전히 거짓말의 영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어둠의 영을 처리하셔야 돼요. 아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자, 이들이 한 일은 뭡니까? 주의 영을 시험하는 겁니다. 주의 영을. 자, 분명히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적했어요. 자, 그래서 인자를 부인하거나 대적한 자들은 그래도 사하심을 얻었죠.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던 그 성령을 회방하는 자들은 사하심을 못 받았습니다.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는 자. 그래서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나님은 거짓을 드러냅니다. 거짓을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이고 교회 안에 그런 영들이 흐르는 것을 하나님이 정말 싫어해요.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이곳저곳 교회를 거쳐갑니다. 그런데 제가 참 답답한 것은 어떤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저희 교회에 와서 그 사람의 영의 실체가 드러나기도 하거든요. 그대로 드러나요. 그대로 드러나서 하나님이 그것을 영의 실체를 다 보여줘도 그 사람들은 여전히 똑같은 일을 합니다. 그런 것을 많이 봤어요. 그 영을 처리하고 하나님 앞에 깨끗한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데 처리 안 해요. 처리 안 씁니다. 자, 하나님은 거짓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은혜를 부어주시지만 자, 회개치 않는 자의 죄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에는 교회가 지금 태동하기 때문에 성령이 더 강력하게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교회 안에 그런 것을 용납치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성령의 역사가 시그러들죠. 60년대 70년대에
막 80년대 성령의 역사가 뜨거울 때 사람들이 다 자기의 죄를 토설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숨길 수가 없거든요. 교회 앞에 오면 내가 죄인입니다 하면서 막 토설이 일어나고 그랬는데 지금 안 그럽니다. 조용히 하세요. 아, 왜 이렇게 시끄럽게 기도해? 오히려 이런 시대가 됐다니까. 조용히 기도하세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셔야 통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이 지금은 죄를 이렇게 간과하시고 용납하시고 길에 참으시지만 이제 한 일의 때는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나눕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값을 사망으로 치르셨고 자신의 죽음으로 치르셨고 그리고 고의로 죄를 짓고도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다시 고의로 죄를 짓고도 회개치 않는다면 그는 다시 사망으로 치러야 돼요. 자기의 죄를 사망으로 치러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놓고 하나님을 욕되게 해요. 자기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여전히 성령을 받고도 또 거짓말시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놓고 사람들 앞에서 욕되게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지금은 죄를 쌓아두시지만 그날에는 죄를 심판하십니다. 심판하시는 날이 와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것저것 세상 일이 급하고 무엇을 준비하고 이런 게 급한 게 아니라 나의 영적인 실체를 잘 보셔야 돼요. 나의 영의 모습, 내 안에 어떤 영이 지금 어떤 영으로 충만한지, 자, 성령이 충만한지 아니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사탄이 충만한지. 여러분, 우리는 중간지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든지 아니면 미지근한 것은 이미 사탄에게 넘어간 겁니다. 건들 가치가 없기 때문에 안 건드는 겁니다.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자신의 영을 잘 분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성령 안에서 무늬만 기독교인으로 살지 않는지 자신을 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안과 밖이 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두려움이 다시 회복되기를 또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